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인간은 미생물로부터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에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이 똑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화에 의해서 생긴 일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 자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인간사의 일들이 오늘날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 같은 것이 지나면 꼭 신문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간의 불화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 폭행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미 최초의 성경인 창세기에 인간 아담의 맏아들 모습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아내가 아닌 첩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는 살인 무기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음주 가물을 위하여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똑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3000년 전에 쓰여진 솔로몬의 잠언을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편집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편집하라고 했을까요? 쓸모없는 글이라면 왜 편집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언이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 때에도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편집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오래되면 박물관으로 들어가야지 오래된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계속 개발되어지는 이유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현대식 무기를 가진 군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더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수하게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앙이 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남편은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아내를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와서 행패를 또 부리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아내가 조용하게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는 성경을 빼앗아 벽난로 안으로 집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불에 던져진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당연히 벽난로로 들어간 성경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성경책을 보면서 남편은 조롱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벽난로에 남은 재를 치우다가 성경책이 다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타다 많은 그 성경책을 넘기는데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성경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필 그 부분이 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이 안 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두꺼운 책이 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 타잖아요. 그랬던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2절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를 숨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죽는 날을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그랜드 캐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일은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하지 않는 분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굶어 죽는 거 아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의 간증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시는 일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좀 안 되니까 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신청했답니다. 그 재융자가 되어져야 그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줄 알고 재융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섭섭했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 다른 분에게 팔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간증이셨습니다. 그때 재융자가 안 돼서 그렇게 섭섭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때 재융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빚 갚으려고 고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IQ가 가장 높았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왕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이 땅의 왕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찌꺼기를 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끊는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도록 우리를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연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아버지가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의 사슬을 끊어야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여자분은 절대로 그 남편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을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분명히 남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CGN TV 사장님을 하셨고요. MBC 보도본부장을 하신 언론인으로서는 꽤 유력한 힘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대에는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돌을 들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대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50대가 돼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인 것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내려놓았다. 왜 이쪽만 아멘을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번에 크게 아멘 하세요. 이번에는 여자로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억울한 것 같아요. 남자만 이러는 것 같아요. 20대는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돌을 들었고 30대는 남편을 바꾸겠다라고 눈초리를 들었고 40대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50대가 돼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인 것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나 이 일이 말이 쉽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를 제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악한 자를 왕 앞에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에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 앞에 악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왕에게 나쁜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을사보호조약, 오적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희생하는 것, 사람을 희생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왕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왕은 왕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나라 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종을 삼아 주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올라갈 때에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 힘들어 고통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남들보다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나아갑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시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6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 알려주십시오,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마음껏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도 예배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죠. 일하는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살기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벼룩이 간 정도면 하나님은 그 사람 벼룩이 간 만큼 쓰십니다. 하나님께 절반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절반밖에 신뢰하지 않고 그것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쓰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